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려도 또 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네, 스마트폰 물 젖을까봐. 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비하지만 그래도 할 일을 척척척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매일 할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야. 생각을 바로잡는 일. 생각을 온전히 바로잡는. 여기는 부슬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죠. 자, 핵심을 쫙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놓고 말을 할까요? 핵심을 딱 잡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의식하지 말고 말을 하자.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말을 하자. 오직 나 자신만을 놓고 의식하고 말을 하자. 비가 오는 가운데 비를 맞고 이 자연의 흐름, 지구의 이런 모든 현상, 자연 현상, 비가 오죠. 네, 비가 오는 가운데 저는 역시 또 매일 할 일들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와 같이 비를 맞으면 이것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자연 만물 속에서 비를 맞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절대자를 꼭 알아야 돼. 절대적인 세계, 절대 법칙의 세계, 흔들림 없는 그 세계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에 해당되는 것을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지금 뇌에서 그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는데 머리에서 그걸 딱 잡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그 생각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생각아 떠올라라. 마음에 생각아 떠올라라. 아까 좋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은요, 짝이 딱 맞아요. 이치가 맞고 법칙에서 맞고 모순이 없고 온전하고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며 타당하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며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짝지어서 와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 만물의 이 세계, 우리가 두 다리를 지탱하고 살고 있는 지구 땅, 이 세계는 자연 법칙의 세계지 않습니까? 질서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 질서의 세계와 딱 짝지어서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의식, 인식, 사고, 사색, 우리의 인성의 세계, 우리의 정신계, 형이상학적인 세계, 그 세계를 가르쳐줍니다. 조명해줘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서 그거를 딱 생각한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자, 생각이 좀 하나씩 떠오르고 있네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자기 마음으로 직접 받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직접 받아라.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마음으로 직접 받아야 돼요. 책을 통해서 받는 것도 간접적인 것이고,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은 실상은 내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감, 예감, 직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온다. 보통 사람들은 다 눈 뜨고 책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눈을 감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책이나 어떤 화면, 영상, 유튜브 요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직접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 감동, 감각, 예감, 어떤 영감,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마음으로 직접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종교인들이 말하는 계시라고 하죠.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언, 계시, 어떤 꿈을 통해서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해졌어요. 왜? 그쪽 센터, 뇌 영역을 자극해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땅에 속한 현상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직접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주 무엇입니까? 네, 마음으로 직접 받는 것이 서툴러요. 안 해봐서 그래요. 자기 느낌, 감동,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서툽니다. 우리가 학문 지식, 과학 지식, 학문 지식, 보이는 세계, 모든 원리 원칙의 세계, 이런 세계를 접하고 배우는 것도 실상은 안 보이는 세계를 직접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예의주시. 저도 그 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들을 좋아서 쫓아갑니다. 그것은 아직 어렸을 때 하는 일들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 밖에 있는 육체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자연 현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익으면 어떡합니까? 익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기 생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생각이에요. 인간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했어요. 생각으로 살아간다, 마음으로 살아간다, 정신으로 살아간다.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돈, 어떤 유물, 유품, 어떠한 마지막 남는 것은 자기의 재산, 부동산, 아파트, 빌딩, 차, 어떤 이런 물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남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있는 것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서 땅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하늘에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어떤 건물을 만들고 어떤 옷을 만들고 어떤 무엇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 물질에 속한 것이라서 결국 다 유품이 되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결국 그걸 통하여 만들어진 것은 자기 정신이에요. 사상이라고 하죠. 이념이라고 하죠. 자기의 철학이라고 하죠. 자기의 만들어진 그 정신만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남기고 누구는 기업체를 남기고 누구는 어떤 조직체를 남기고 누구는 어떠한 각종 그러한 물질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돈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남겼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남아진 자들이 후손들이 이걸 쓰죠.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이 육체에 속한 것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죽고 끝나버려요. 분해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땅에 묻으면 이 육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들고 남기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어마어마한 재산, 재물, 어마어마한 부를 남긴 자들도 끝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이름만 남아졌어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남긴 것을 후손들이 또 쓰고 있죠. 그러나 또 우리도 또 언젠가는 한때 역시 무엇입니까? 네, 흩어지고 사라지고 분해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세계에서 왔다가 잠시 있다가 또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철학적인 고민, 각종 깊은 수도 생활, 명상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게 근본의 문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잠시 왔다가 곧 떠난다. 이런 것들을 명상도 하고 이 근본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아주 그걸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수많은 사람. 지금도 인생 청춘을 걸고 머리를 깎고 아예 세속 을 단절하고 속세를 떠나서 세상과 연을 끊고 그와 같이 그 세계를 알겠다고 소위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세계 아예 접고 그냥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뭐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적인 일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또 부류도 있어요. 양극단의 부류입니다. 한쪽은 이 세상은 허무하다 허탈하다 다 절연 끊고 연을 끊고 아예 속세를 떠난다고 하죠. 세상을 끊고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물질 어떤 돈을 벌고 남녀 관계를 이루며 인간관계를 이루며 사는 그 삶을 아예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소위 명상 수도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돌을 닦고 불가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깎고 세상을 상징하는 머리도 아예 박박 깎고 옷도 단순하게 입고 먹는 것도 그리하고 그렇죠. 반대로 또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조직을 만들고 공장을 차리고 각종 제조업에 몰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뛰고 달리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극적이죠. 자,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육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계속 존재를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제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도 알아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할 수만 있으면 더 편하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의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육의 존재를 위해서, 육의 미래, 육이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살아서 존재한다. 살아나간다.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은 살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물론 옛날엔 돈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노동력, 일을 해야 살 수가 있었어요. 땀 흘리고 일을 해서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야 먹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돈을 고안해서, 돈을 발명해서 돈 가지고 경제를 펴서 서로 물몰교환하다가 이제는 대규모로 무역을 하면서 상품 교역을 하면서 이제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수월하게 먹을 것을 취하고 얻고 먹고 마시고 역시 편안하게 이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육의 세계는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육을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히고 잘 재우고 잘 보살피고 잘 그렇게 했어도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잘 꾸며놓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아주 몸 보신을 하고 몸에 최고 좋은 그러한 영양제를 공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피까지 공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60, 70, 80, 90 되는 사람도 아주 혈색이 좋고 그야말로 젊은 사람 못지않은 피부를 자랑하고 늙지 않는다고 하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별별 각종 방법들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아주 60, 70인데도 40대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방송 TV에 자기를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육체의 존재, 육이 죽지 않기 위해서 현안인데요. 그렇게 용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럴지라도 100년 살기가 힘들어요. 100년 넘기면 일단 살아있지만 거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누구는 120살, 지금까지 150살 산 사람 없어요. 200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육적인 것에 치중해서 육에 치우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육이 죽었는데 육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1600년 동안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고 1600년 동안 무덤기간, 암흑기간이었어요. 고대 중세시대 유럽. 거기는 완전히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종교에 치우쳤어요. 그렇죠. 육은 아주 못 먹고 못 살았어요. 1600년 동안 유럽에서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이라는 나라는 처참하게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대다수가. 소수의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노예들처럼 육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육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어려우면, 육신이 어려우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내세에 빠집니다. 영적인 세계, 종교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세계를 희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종교적이었고 그 하나님 신앙주의가 아주 득세했어요. 그렇죠. 교황, 천주교, 유럽 신앙주의, 신앙 위주로 영적으로 치우쳤어요. 그쪽으로 치중했어요. 그렇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만 치중한, 하나님만 중심하고 신앙 중심, 완전히 신본주의로 흘러갔죠. 신본주의 1600년에 걸쳐 대략 1600년 동안 신본주의, 영적주의, 이런주의, 완전히 교황주의, 교황이 거의 신이었어요. 신본주의로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르네상스라고 하죠. 문의 붕, 로마 시절, 그리스, 로마 그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아주 육적으로 부흥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질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하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로마, 그리스 시대를 복원하자. 그때를 기억하자 하면서 소위 복고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세시대가 종교를 고하고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근대시대, 과학 문명시대, 산업혁명시대
유럽의 문해 부흥시대, 종교혁명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육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육적으로 지난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와 같이 문명이 꽃을 피우고 이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까먹었어요. 육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까먹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육이 살다가 죽으면 영이 부활한다. 영적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끝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기본 핵은 영이 존재하는데 영이 부활한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다 보니까 또 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소위 영에 치우치다 보니까 신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육을 까마득히 잊듯이 반대로 이제는 육적으로 치중하고 치우치고 육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 개념을 상실해버렸어요. 영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버렸어요. 문외한이 돼버렸어요. 영에 대해서 완전히 무엇입니까? 문맹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문맹.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극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신본주의일 때는 인본주의를 망각했고 인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신본주의, 신을 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폐단이에요. 한쪽으로 빠지면 다른 한쪽을 잊어버려요. 이쪽으로 빠지면 저쪽을 잊고 저쪽으로 빠지면 이쪽을 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균형이 깨졌어요. 오늘날 400년 동안 물질주의, 과학주의, 인본주의로 흘러왔습니다. 인간 중심.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불신, 부정하고 종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대체해서 가상공간,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인조 로봇, 인형, 각종 이미지, 영상 그러한 있지도 않는 환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죠. 신을 망각해버렸어요. 신을 부정하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현실은 망각해버렸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 살다가 죽으면 육이 부활한다 라고까지 말해놓으니까 이젠 종교가,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왜? 오늘날 현실은 과학의 실상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연도 늘 말해줍니다.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주는 것은 육은 한계가 있고 육은 죽는다. 물질은 결국 소멸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당연한데 물질의 세계는 그 어느 존재도 생명체는 생명의 형태를 가진 것은 반드시 한 기간 정해진 기간 살다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다시 육이 죽으면 육이 부활한다. 육이 산다라고 말해놓으니까 완전히 과학하고 모순되고 모든 자연현상과 반대가 되고 충돌하고 대치가 되고 서로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으니까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냥 써놓은 얘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절대적인 세계니까 자연현상, 자연법칙, 자연의 원리 이 세계가 절대 법칙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온 지구 세상의 모든 나라 자기의 문화, 자기의 어떤 전통, 자기의 어떤 환경, 여건, 배경, 역사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누구나 다 그것을 장려하고 온 국가가 학교를 세워놓고 의무교육을 시키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절대적인 법칙의 세계니까. 과학을 배우는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정말 허황된 얘기고 황당한 얘기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 전설 같은 얘기 그냥 써놓은 얘기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부활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육이 죽어서 그 육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라니까요. 예수님도 끝도 없이 사람은 육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은 죽고 내가 말한 것은 육이 아니다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면 그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발견해. 영이 무엇이냐? 영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이 무지하니까. 그래서 육을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육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육을 모르면 영에 치우치면 그 영도 환상에 빠져요. 이상한 세계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육을 철저하게 가르쳐 놓고 이젠 영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400년 동안 오늘날 육이 완전해졌습니다. 육이 완전히 딱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이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이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간다. 그래서 이 세계는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 다음 세계가 이어지는데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그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영혼이 산다. 이런 개념을, 이런 절대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난 2000년 동안 소망했습니다. 왜? 다 죽으니까. 어떤 누구도, 어떤 영웅열사도, 천하의 어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부귀영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영웅열사, 누가 됐든지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자기 사는 동안 살다가 끝난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그 전에 바로 자기 영혼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절대 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선펴놓고 갔습니다.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어떤 사람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 찾지 못하기도 하고.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길이다.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그래서 그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헐벗으며 그와 같이 뒤적뒤적거리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얻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근본 진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근본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 다시 말하면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이루는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구원 받는다, 이런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제 현실 가운데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쉬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세계도, 오늘 인공지능 세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소위 AI, 이런 세계, 정교하게 만든 세계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서 그와 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세계도 철저하게 믿고 행함으로, 그 세계를 믿고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인공지능 만들기가 차라리 더 어려워요. 구원의 세계는 잘만 알면, 제대로 온전히 알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때가 때인 만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가르쳤는지 그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그가 가르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의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더 관념, 말장난, 하나의 주의 주장 이론, 자기의 철학, 자기 사상 이념, 하나의 심리적인 세계, 마음에 관한 세계, 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근본 절대 진리는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 영을 만들고 영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이 육계와 영계,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 세계, 무형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까지 정확하게 그것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농사 짓는 것 설명하듯이 씨를 뿌리고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이 시간 속에서 그와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농사와 같은 신앙 세계, 신앙 농사,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농사 못 져요. 신앙 농사 못 집니다. 자기 영혼의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정신 농사, 신앙 농사, 자기 마음의 농사를 잘 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세계를 알자고 요 정도만 하고 갑니다. 부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부활이다. 육이 죽고 예수님은 영이 부활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절대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했어요. 육이 죽고 육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과학과도 상치되고 모든 이치와도 법칙과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물질과학이 절대 법칙으로서 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종교,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땅에 떨어졌어요. 무책임하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소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날
파닥의 현실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육체주의, 인본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극성스럽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현실의 세계를 보십시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각종 황금 만능주의, 육체주의, 자기중심주의, 인간주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허무한 육체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육으로 영을 만들어서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간다. 영적 부활, 영이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 사후세계, 영계,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엄연히 가르쳤는데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가르쳤는데 이것을 오늘날 성령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놓고 그래놓으니 말 같지 않은 말로 치부되어 버리니까 오늘날 과학, 물질, 만능이 우세해서 세상은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적으로 경제, 자본, 물질주의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이 다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세상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의 철학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정확하게 내가 이러한 뜻으로 가르쳤다라고 가르쳐주기 전에는 근본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오늘날 현실의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치인이 어떤 경제인이 어떤 학자가 누가 각종 논리를 제시하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한들 부분적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 절대 진리의 말씀이 와야 비로소 오늘날 인류의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